요한일서 5장 6절 말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예수님을 뭘로 임하셨냐 이렇게 봤더니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로만 임했나 했더니 아니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렇게 그것을 증거하는 이가 진리의 성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로 임했냐면 물과 피로 임했다 그러니까 물과 피가 모두 다 어떻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는 나쁜 거, 하나는 좋은 거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 다 중요한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도 다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물에서 태어났다고요. 물에서. 엄마 뱃속에 뭐가 이렇게 차 있다고? 양수라고 하는 물이 차 있어요. 누가 그걸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그렇게 물을 이 속에다가 놓고 그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기가 이 속에 이제 헤엄칠 수 있을 만큼 물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아요. 물이 많습니다. 충분히 물이 많아요. 그리고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빨리 나와야 되겠죠? 물이 터졌다 그러면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 그 아기가 그 속에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이제 결정을 합니다. 내가 언제쯤 나가야지. 그럼 언제쯤 나가야 돼요? 아기가 언제쯤 나가야 된다 그래요? 10달쯤 되면 아기가 나간다 그래요. 자기가 나간다고 자기가 사인을 보내는데 엄마가 그 사인을 알아요, 몰라요? 처음엔 몰라요. 언제 양수 터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걸어가다 터지는 사람도 있고 계단 올라가다 터지는 사람도 있고 기차 탔는데 갑자기 터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터지는 건 다 누가 그 엄마가 터지는데 근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결정을 누가 하면 속에 있는 아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결정해서 오늘 월요일이니까 그냥 오늘 터지자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엄마 마음대로 터지는 게 아니고 아기 마음대로 터뜨려요. 그래서 아기가 오늘 나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면 이제 그때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 아기한테 이제 오늘 나가야 돼. 그래서 아기한테 시켜서 그렇겠죠. 엄마한테 시키는 건 아니에요. 엄마는 모른다니까.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속에 이제 아기가 양수를 터뜨리면서 이제 나온다고요. 터지면 이제 물이 다 흐르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그럼 그대로 말로 죽어버리니까, 눌려서 죽으니까 안 되니까 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나오는 거예요. 물이 딱 보이기 시작하면 빨리 나오려고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엄마들은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이제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서 막 배를 누르고 막 이제 의사들이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기가 나오는 거니까 결국에는 땅이, 우리가 다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땅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땅이.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물에서 땅이 나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몇째 날? 셋째 날. 셋째 날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언제 3일째 되는 날 이제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3일째라고 하는 것은 3일길이고 이 3이라는 건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날, 그날이 3일째예요. 3일이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셋째 날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게 하늘에서 계획하고 하늘에서 이루시는 마지막 완성이 땅이라고요. 그 땅. 그것을 이제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겠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대로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이제 윤곽을 다 잡아놓는 거고요. 하늘에서 이제 계획을 다 잡는 거고요. 실제로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 이제 땅에서 맞추어 나가는 거죠.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있는 그 공간에다가 다 이제 땅에서 맞추어 나가죠.
그래서 넷째 날에는 이제 광명체들 이 땅에 이제 만들고 이제 궁창에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에는 뭐 물에서 이제 막 그 새도 나오고 물고기도 나오게 합니다. 물에서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땅에서, 흙에서 이제 짐승도 나오고 사람도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과 물에 있는 것은 물에서 나오게 돼요. 그게 다섯째 날이에요. 성경 창세기 1장을 잘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있는 것을 가지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참 희한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6개를 이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3개씩 이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날은 이쪽 하늘에서 이룬 계획의 완성의 날인데, 그날 어떻게 했냐면 바다에서, 물에서 땅이 나오게 하고 한쪽을 모은 걸 바다라고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 자, 아기가 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물에서 나왔다고요. 아기는 다 물에서 나온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걸 때 다 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창조는 바로 우리를 갖다가 설명해 주려고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엄마 아기를 보면 그 벌써 창조의 역사를 알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물에서 아기가 땅이 딱 드러나게 돼 있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쓴 거예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셋째 날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죠? 그래요. 보시기에 뭐가 나왔기 때문에? 땅이 나왔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물에서 나왔는데, 인간이.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물에서 나온 것이 있어요. 아주 나쁜 게 나온 게 있어요. 뭐예요? 짐승입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서 아기가 참 귀여워, 안 귀여워요? 귀여워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야. 그러니까 아기를 보고서 징그러, 아기 이거 귀찮아 죽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징그러운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귀찮은 사람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하루하루 이렇게 보면 볼수록 아기가 그냥 눈에 들어와요. 그죠? 그러면 그 아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다 태어나셨다고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뭐 다 부정적이고 죄인이고, 나 죄인으로 태어났어, 뭐 그래서 하나님 나 싫어할까? 안 싫어해요. 다 죄인으로 태어난 어둠을 빛이 감쌌잖아요. 그리고 그걸 품고서 내려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어둠이 같이 죽은 거라고요. 빛이 죽으실 때 어둠이 같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죽으시면서 이 어둠을 다 부활시킨 거예요. 자기가 그 빛으로 다 부활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아름다운 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나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원래 우리 태어난 거로 보는 게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본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때 태어나는 아이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것은 아름답게 태어났다. 이건 무조건 예쁘게 태어났다. 그래서 뭐로도 패지 말라고 그래요? 애기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많이 패고 그러죠, 여러분. 말 안 듣는다고. 그래서 이제까지 한번 이렇게 패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살짝 손봤다, 이게 아니라 막 패고 이런 사람 있으면 회개하시면 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겠는데 이 꽃보다 더 아름다운 꽃이 이 아이인데 이거를 모르고 내가 꽃으로 때린 게 아니라 내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아니면 몽댕이로 때렸습니다. 빗자루로 때렸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모르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태어난 자체는 꽃보다 아름다운 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꽃 중에 꽃이다 이거야. 그만큼 아름다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이거야,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 옆에 사람들한테 괜히 눈 흘기면서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 교회 가는 게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 못 가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있으면 안 돼. 집에 들어갈 때 남편 보면서도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싫어. 아내를 보면서도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싫어.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 사람도 태어날 때는 뭘로 태어났어? 하나님의 창조물로, 꽃보다 더 아름다운 꽃으로 창조가 되었다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창세기에는 꽃보다 아름답게 창조된 물에서 나온 이 땅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를 했어요. 어린아이를. 그래서 물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이 어린아이를. 그래서 아름답지 않은 아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그런데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가면 물에서 나온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짐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여러분, 아기가요, 처음에 태어날 때는 참 좋았어요. 나중에 사춘기를 지나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기에 들어서 꼭 부모 마음에 안 드는 짓만 해. 에? 그러다가 또 배은망덕한 짓을 또 하고 폐류나 같은 짓을 하고 이런 사람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건 안 태어났는 게 더 나았을 뻔했다. 저건 짐승이다. 여러분, 뉴스에도 짐승 같은 놈 많이 나오죠.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건 짐승도 저러진 않을 거다. 이런 얘기 하죠. 그게 짐승이에요, 그게 짐승이 진짜 사자가 문 밖에 서 있다가, 아니면 호랑이가 문 밖에 서 있다가, 여러분 나오면, 그러면서, 저 짐승, 조심해야 돼. 요한계시록의 짐승, 저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요한계시록의 짐승이 그런 거겠어요? 아니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 쿵떡,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고, 짐승 말하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 두 가지의 사람이 나오는데 둘 다 물에서 나와요. 물에서 나오는데 하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아이가 태어나는 거고, 물에서 나오는데 하나는 짐승이 나오더라 이거야. 그게 똑같이 모두 다 아름다웠는데 어떤 놈은 짐승이 되더라는 거지. 다 같이 아름답게 태어났는데 어떤 놈이 보니까 크면서, 그래서 짐승은 어린애가 없는 거야. 짐승은, 요한계시록의 짐승은 어린애가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지가 어른인 거야. 그런 사람만 짐승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로 아름답게 태어나서 어른이 짐승처럼 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짐승은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돼? 살아야 돼? 멸망받아야 돼? 멸망받지 말아야 돼? 멸망받아야 돼. 그래서 짐승은 멸망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짐승이 멸망받고 누가 왕으로 등장해요? 어린 양이 왕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짐승이 멸망받고 어린 양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냐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는 어린 양의 신부가 돼요. 그러니까 짐승을 타고 다니는 자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그게 바로 누구냐면 음녀예요. 그러니까 음녀와 짐승은 같은 종류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음녀는 종교를 대표한다면 짐승은 정치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대제사장을 얘기하고 하나는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과 대제사장을 합해서 요거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왕같은 제사장 두 개를 합하면 왕하고 제사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냐면 원래 성경에서는 스가랴서나 학개서 보면 총독과 대제사장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총독이 스룹바벨이고 바벨에서 태어난 이제 왕자입니다.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이고요.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총독, 이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이렇게 두 개가 합해서 왕같은 제사장이거든요. 그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두 기름 등불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해지면 하나예요. 이 두 개가 합해지면 예수님 하나인데, 자, 이거를 성경에서 이제 뭘로 표현한 거냐면 음녀와 짐승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와 짐승은 원래 두 개인데 하나인 거지. 그래서 음녀가 짐승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보니까 쉽적이죠? 예, 그래서 음녀는 뭐의 대표냐면
제사장의 대표인 거야, 음녀는. 그래서 음녀가 가지고 화려하게 옷을 입고 막 음란한 짓을 하고 또 뭐 막 색깔을 입고 막 향수를 뿌리고 별거 다 하고 막 금, 은, 보화 막 이게 다 뭐냐면 성전의 모습들이거든요. 그게 다 뭐냐면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는 제사장인데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중심을 하는 사람을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가 음녀 같은 예배가 있을 거라고요. 아니면 여러분 속에서 음녀가 죽어버리면 신부가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신부가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고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막 화려한 그런 예배가 아니고 영과 진리, 그 말씀을 드러내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신부의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여자가 예배를 꼭 드리고 싶었다 했을 때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실 것이다, 그 사람을. 그게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그것은 신부의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음녀의 예배는 음란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음녀, 요한계시록의 음녀를 얘기하는, 똑같이 예배자인데 음녀는 예배자인데 음란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간음을 저지르고 뭐 창녀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밖에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 이거를 음녀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요, 총독 왕은 이제 왕이죠. 총독 왕, 만왕의 왕이 되셔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요거를 이제 바꾸면은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제사장, 왕 같은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따르는 자들이 신부인 거고 하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군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신부예요. 자, 어린 양과 신부가 있고요. 이쪽은 짐승과 음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짝을 이루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여기 음녀와 짐승을 멸망시켜야 돼, 아니면 멸망시켜야 돼? 멸망시켜야 되는 거예요. 멸망시켜야 어린 양과 신부가 되는 거거든요. 어린 양과 신부가 돼서는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와 짐승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언제 나타난 거예요, 이게? 어린 아이는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는 모두 다 죄가 없어요. 다 그냥 그대로 태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 우리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요. 그걸 언제 알았어요? 예수 믿고 아는 거지. 그 전에는 그걸 모르는 거지. 어릴 때 태어나면서부터 엄마한테 엄마 나 태어나자마자 보니까요 내가 죄인이야. 엄마한테 막 얘기하고 눈 부릅뜨고 이러면요 얼마나 무섭겠어. 그런 애기가 어디 있겠어. 태어날 땐 전혀 몰라요. 죄인이 아니야. 어린아이는 무조건 다 천국 가는 아이들이야.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 먹었다고, 그 자손들이라고. 그래서 쭉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질 수밖에 없어 라고 그렇게 이제 태어났다고 얘기할 때 우리를 대초부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사실 어린애가 어떻게 아냐고요. 자기가 죄인인지 어떻게 아냐고. 하나도 몰라요. 그건 태어나면서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얘들은 죄가 없어요. 언제 되는 거냐, 언제 죄인 되는 거냐면 자라나면서 커가면서 짐승이 되는 거예요. 커가면서 음녀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안 그렇다고요. 어린아이 때는 무조건 선하게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태어난 거예요. 나중에 지가 짐승 되는 거야. 지가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요한계시록의 막바지에 가면 요 두 개, 그러니까 짐승과 여기 음녀는 죽여버립니다. 멸망시켜버려요. 그리고 지옥에 보내버려요. 불 가운데 던져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야 어린 양이 나타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고, 그래야 이제
천국의 생활이 되는 거고 어린 양과 신부가 막 등장하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날 때는 아닌데 자라나면서 짐승이 되더라. 우리가 사람들이 뉴스 보면서 저거 짐승이야, 짐승. 저거 짐승으로 태어났어. 저거 짐승보다도 못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처음에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자라나서 어느 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게요. 자,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어린아이가 뭘 좋아한다고요? 네, 물을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물을 좋아하셔야 돼. 그럼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그래, 좋아. 나 내일부터 수영 배우러 다닌다. 참 한심한 그게 그러니까 참 못 벗어나. 그 안 돼. 그런 건 아니야. 그럴 땐 교회를 나가셔야 돼. 생수의 근원되는 교회로 자꾸 오셔서 여기서 물을 마시려고 해야지. 물을 자꾸 좋아해야지. 물 여기서 놀아도 여기서 놀아야지. 애기가 물만 나오면 좋아서 그렇게 녹는데 말이야. 그것도 더러운 물에서 놀면 좋겠어요? 깨끗한 물에서 이렇게 씻기고 싶고 놀게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부모들의 마음은. 그럼 하나님의 가장 깨끗한 물이 어디야? 교회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야. 깨끗한 말씀, 깨끗한 진리의 거룩한 말씀을,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먹게 하고 싶죠. 그거를 마시게 하고 싶고 그거를 놀게 하고 싶죠. 놀아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보면 우리를 마음 심령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어린아이처럼 되면 천국 간다는 말이 그래서 그런 거구나. 우리가 물을 좋아해야 되겠다. 어떤 물을 좋아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순수한 깨끗한 말씀인 교회에서 거기서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거를 좋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을 가지시면 어린아이가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건강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물이 필요하다고요. 건강을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다고요? 햇빛이 필요해요. 햇빛은 원래 이 태양이라는 건 마우르입니다. 마우르. 이게 담아내는 그릇이에요. 그 속에 빛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빛이. 그래서 빛이 있는데 그거를 담아 있어서 태양, 달, 별, 이게 다 그릇이에요. 그릇. 이게 발광체입니다. 발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발광하는 거죠. 빛 자체는 아니지만 빛을 발광해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 햇빛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 기본적으로 동물이나 이런 그 사람이나 꽃이나 나무나 다 뭐를 바라보고 있어요? 햇빛을 자꾸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이 조금만 크잖아요. 애들이 못 겨다니느라고 못 일어나고 이럴 때는 몰라도, 그럴 때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니까 그런 거지. 애들이 걸어다니고 뛰어다닐 정도 되면 애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집에 있으라고 해요? 나가려고 그래요? 자꾸 나가려고 그러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나가서 같이 햇빛 쬐고 그러면 같이 건강해지거든요. 그런데 못 나가게 하고 집에만 있자는 거야. 자기 귀찮아서도 그렇고, 자기 나가려면 다 준비해서 나가야 돼서 또 씻겨야 되고 막 귀찮으니까 또 그냥 집에만 있자는 거야. 장난감 막 쏟아 넣어 주고서 그거 막 싸라고 그러고 자기는 핸드폰 보고 앉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 꾀 부리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사람 꽤 많은 거 아는데 꾀 부리지 마요. 이 애기들이 걷고 뛸 때는 무조건 데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뭘 보게 해야 되니까? 햇빛을 보게 해야 되니까. 햇빛을 보면서 애들은 뭘 깨달아요? 그 햇빛 너머에 하나님이라는 빛을 깨닫는다고요, 아기들이. 그래서 자꾸 밖으로 나가자 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요. 그리고 비가 떨어지면 그 물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그 말씀을 생각하거든요. 이 아이들은 근본적으로, 이게 태어난 아이들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뭘 딱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들은요. 짐승은 꼭 어린애가 그런다고 했어요? 어른 돼서 그런다고 했어요? 꼭 어른 된 너희들이 짐승이라고요. 애들은 안 그렇단 말이야. 애들은 정말 순수한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 물이 필요하죠? 햇빛이 필요하죠? 또 뭐가 필요하다고요? 공기가 필요하다고요. 공기라는 생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숨을 쉬면서 이 생기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기인 호흡을,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야 된다. 그게 뭐예요? 생기의 말씀이에요. 생기의 말씀을 자꾸 여러분이 숨 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도란 말입니다. 이게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게 뭐라 그래? 들숨 날숨 들숨 날숨인데 이게 뭐냐면 들어올 때 숨을 쉬는 거예요. 들어올 때 뭐가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와요. 나갈 때 뭐예요?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고 기도가 나가고 말씀이 들어오고 기도가 나가고요. 이걸 말하면 교통이라고 그래요. 이걸. 그래서 그걸 호흡 기도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꼭 필요해요. 사람 살 때는 건강을 위해서 꼭 이게 필요한데 아이들이 그걸 좋아한다. 여러분 아이들이 나가면요 참 하지 말라는 짓을 꼭 해요.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짓, 그건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짓이지 애들은 해야 될 짓이라고요. 꼭 뭐가 있어요? 무슨 장난하잖아. 뭔 장난? 흙장난을 꼭 합니다. 아이들은요. 지금 다 세멘트 바닥이라 그러죠? 흙 있는 대로 데려가야 돼요. 물론 거기에는 뭐가 많이 살아요? 병균이 많이 살아요. 병균이 많이 사는데 그 병균 많이 사는 거를 찍어도 먹어보고 또 이렇게 만지고 이게 비비고 막 이렇게 그렇게 살면은 병균이 많이 접촉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접촉하죠. 접촉하면 면역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흙 많이 만진 애들이 건강하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장난이 아니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애들이 나가면 사람들은 흙 만지지 말라 그러는 거야. 어른들은. 왜? 지가 짐승이니까 뭘 알아야지. 지가 짐승이니까 뭘 알아야. 흙 만지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지가 모르니까 그냥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집에 가서 빨래하기 귀찮다는 거지. 자기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기 생각은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는 거야. 잘 생각. 애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보라고요. 난 진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는 건데요. 이 아이들은 분명히 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흙을 만집니다. 왜? 인간이 어디서 왔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아이들은 그냥 안 가르쳐줘도 자기가 흙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흙을 자꾸 만지는 거예요. 이게 건강의 비결입니다. 건강의 비결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그냥 생각만 해본 건데 뭐냐면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시험 받을 때 마귀가 그러죠. 뭘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그래요?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그래요. 흙으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하지 않고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떡 만들어 먹으니까 떡이 이제 빵이거든요. 빵 그러면 이렇게 생겼죠. 그죠? 떡도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미 뭉쳐진 거야. 그러니까 돌멩이는 뭐냐면 같은 흙인데 뭉쳐진 거를 돌멩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뭉쳐진 돌멩이를 가지고 떡이다 혹은 그게 빵이다 이렇게 그 먹으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만 해본 거예요. 생각만 한번 해봤는데 그러면 흙은 뭐냐 이거야. 흩어졌잖아 이렇게. 아 그게 쌀인가? 그럼 흙은 쌀이 그래서 떡을 아예 그냥 떡 만들어서 아예 빵 만들어서 이거 먹어라 그랬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어쨌든 말이에요. 이게 양식이라고요. 흙에서 모든 양식이 나오는 거라고요. 흙에서 흙의 기운을 받고 양식들이 나오는 거라고요. 과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이 쌀, 보리, 밀 이런 거 다 흙의 기운을 받고 나오는 거라고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거기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들은 흙을 갖다가 장난하는 걸 좋아한다고요. 그게 놀이란 말이에요. 놀이. 장난감 아무리 많이 사줘봐요. 그거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흙 장난하는 게 최고 좋은 장난이에요. 흙 장난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건강을 위해서는 인간이 인간으로 돌아가는 첫 번째의 관문을 어린 아이들이 그걸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걸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흙으로 돌로 떡을 만들어 빵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할 때 그러면 결국에는 양식은 다 땅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양식들은 다 땅에서 나오는 것들이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흙 장난을 하면서 이 흙을 보면서 돌을 보면서 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을, 하늘의 양식이라는 걸 먹어야 되는구나. 인간이 몸을 위해서는 땅에 있는 양식으로 먹죠. 그래서 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사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먹지 않고 산다는 건 이건 진짜 교만한 거야.
이건 진짜 그러니까 건강은 생각지도 않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자, 물도 필요하죠. 햇빛도 필요하죠. 공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흙이 필요한 거예요.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양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도 좌우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모든 약 중에 가장 좋은 약이 뭐라고요? 좋은 음식이라고 그래요. 그게 가장 좋은 약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다 이제 뭐 더 하려면 운동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운동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실제 건강은 그것 때문에 오는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실제 건강은 그것 때문에 오는 거 아니라, 사람이니까 살아있으니까 운동해야지, 뭐 움직여야지. 근데 실제로는 처음부터 먼저 이 순서라는 게 다 있는데, 물, 햇빛, 공기, 그리고 양식, 무엇을 먹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 이거 중요하죠. 근력을 키워야 되니까. 근력 없으면 괜히 자기 다리 꼬여서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안 되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근력을 좀 키워서 이렇게 걸어 다니고 해야지. 그래, 자기 혼자 걷다 혼자 자기가 다리 걸려가지고 혼자 넘어지고 그렇게 계단만 하나 밑으로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냥 막 꼬꾸라지고 이렇게 안 돼. 그러면 아무리 건강해도 어디가 부러져서 안 건강해지는 거지. 다른 데는 다 건강했는데 어디가 부러져가지고 시원찮아지고 그러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더 곁들여서 얘기하고 싶다면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생각이 참 건전하지 못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정적인 생각. 굳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기가 만난 부인이 어떻다는 둥, 만난 남편이 어떻다는 둥, 자기 몸이 어떻다는 둥, 또 우리 집안 식구가 어떻다는 둥, 부정적인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한다고요. 그게 어떻다고, 그래서 어떻다고,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서 바꾸냐고. 너나 바꿔. 너 바꿔가지고 네가 이제까지 태어나서 내려온 이것을 네가 바꿈으로써 이 위에 있는 게 다시 바뀌어지면 되는 거예요. 네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근데 아랫물이 맑으면 윗물이 맑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 그러니 차라리 아랫물이 맑으면 되잖아. 네가 맑으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가 맑으면 네 집안도 다 좋아지는 거야. 그렇잖아요. 왜 위 조상들 탓만 하냐고. 안 된다고. 생각을 좋게 가지라고요. 귀신 틈탄다고. 자꾸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귀신들이 자꾸 자기한테 틈탄다고.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자꾸 하란 말이에요. 좋은 생각.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새로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새롭게 태어난, 하늘로부터 새로 태어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좋은 사람은 난 새로운 창조된 자다. 이렇게 자꾸 좋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그래서 막 인상 팍팍 쓰면서 기도하지 말고 웃으면서, 꽃처럼 웃으면서 기도하시라고요. 꽃처럼. 하나님 앞에 그래서 괜히 그냥 기도하라고, 웃으면서 기도하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줄 거 있으면 다 들어줘요. 인상 팍 쓰고 나 팍 굶을까? 100번 굶어봐라. 안 해줄 거야, 안 해주지. 안 해주고 싶으면 안 해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웃어도 해줄 거 다 해줘. 그래요. 한마디만 해도 해줄 거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묻지 뭘 이렇게 인상 빡빡 쓰면서 기도하려고 그러냐 이거야. 차라리 웃자 이거야. 꽃처럼 웃으면서 기도하자 이거야.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에? 저기 임집사 카톡에 제목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써놨더라고. 내가 그 카톡을 딱 보니까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없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만 딱 하고 싶은 거야. 자기는 쉬지 말고 기다려. 이건 다 빼버려서 불편하잖아, 힘들잖아. 물론 글씨가 다 안 들어가서 그렇게 했겠지. 그런데 그거 빼놨더라고. 근데 하여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요, 웃으면서 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요. 생각을 바꿔. 그러면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뀐다고요. 그러면 좋은 말 하잖아요. 그러면요 좋게 이루어집니다. 좋은 말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좋게 이루어져요. 계속 안 된다고 해보세요. 안 돼 그 사람. 예? 계속 아프다고 해보세요. 더 아파. 그게요.
근데요, 아파도 그래, 난 금방 낫을 거야. 난 괜찮아. 오늘 옷 이상하게 컨디션이 좀 좋네. 그러니까 0.1mm 좋은 거야. 근데도 엄청 오늘 좀 좋네. 막 이렇게 해야지. 0.1 표시도 안 나. 표시도 안 나는데 어제보다 더하네. 아니면 어제랑 똑같네. 뭘 똑같아? 0.1mm가 좋아졌다니까. 모르잖아, 여러분이. 0.1mm 나빠졌는지 0.1mm 좋아졌는지 모르잖아. 어차피 모르는 거를 갖다가 왜 똑같냐고 그러고 왜 더 아프다 그러고 왜 그러냐고. 0.1mm인데 아무도 표시 안 나는 건데 이왕이면 좋게 얘기하자 이거야. 좋아졌네. 어제랑 똑같으면 오늘 좀 좋아진 것 같으네. 이렇게 해야지. 그게 맞는 얘기지. 어제랑 똑같은데 왜 더 나빠졌다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이왕이면 좋은 말 하자 이거야. 다른 사람한테도요, 생긴 거 이상하게 생겼어도, 에? 그 사람이 좀 뚱뚱하고 못생겼어도 말이에요, 참 이쁘다, 꽃보다 더 이쁘다, 이 세상의 꽃을 다 꺾어서 당신한테 바치고 싶다 이러잖아. 그러면 얼마나 이쁘냐고, 얼마나 멋있는 얘기들이냐고. 이런 말은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좋은 말을 해보라고요. 그러면요, 세상이 밝아진다고요. 괜히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기분 좋고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건강해지는 거야. 말해서 건강해지고 또 그걸 들어서 건강해졌고요. 예. 그렇게 살자는 말이지. 이왕이면 좋은 생각 가지고 좋은 말을 하면서 생활하자. 예. 어린아이가 점점 크면서 나빠집니다. 그래서 짐승됩니다. 근데 어린아이로 태어나서요, 옹알이 할 때도 귀엽고요, 아무 말 안 하고 눈만 껌뻑껌뻑해도 귀엽고요. 그게 눈으로 말해요. 그거의 시초잖아요. 이게 눈으로 말해요. 눈으로 껌뻑껌뻑 하는데도 그게 눈으로 말하는 거야. 그냥 엄마 아빠가 다 알아들어. 눈만 껌뻑껌뻑 하는데 이렇다고 저렇다고 엄마 혼자 상상하면서 얘기합니다. 아무 애는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하는데 그게 말한 줄 알아요.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린 아이들에게 있는 그 아름다움이 점점 우리가 자라나면서 짐승처럼 파괴가 되고 있다. 이게 뭐냐, 인생이. 아니다. 우리는 다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적어도 어린아이 심령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어린아이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뭐를 좋아하자? 물을 좋아하자. 햇빛을 좋아하자. 공기를 좋아하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기 이렇게 5개 돌리는 거, 이런 공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공기를 좋아하자. 생각도 좋게 하자. 말하는 것도 좋게 하자. 흙장난을 잘하자. 흙장난을, 양식을, 좋은 양식을 먹자. 운동도 잘하자. 에? 자, 뭐든지 잘하자. 그래서 누가 얘기하대요. 가장 행복한 게 뭐냐?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거. 이게 가장 행복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거 진짜 행복한 겁니다. 이 생각해봐요. 잘 못 먹고 잘 못 싸고 잘 못 잡아 죽어. 죽는다고. 잘 못 먹어요. 잘 못 싸요. 에? 잘 못 자요. 미치는 거예요, 그건. 근데요, 잘 먹어요. 잘 싸는 거예요. 그래도 잘 자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가서 MRI 안 찍어도 돼요. 괜히 가서 긁어부스럼 하지 마. 그때는 MRI 안 찍어도 돼. 일단 건강한 거야, 그 사람들이요.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검진하고 와가지고 그 다음날 시름시름 앓다가 병 나타나가지고 말이요. 그 전까지는 막 엄청 건강하게 살았대야. 그러다가 건강검진 받고 와가지고 그냥 어디 아프디야, 어디 좀 이상하다고 그랬대야. 거기서. 그래가지고 어디 아프디야, 자기 혼자 그러니까 나 어떻게 큰일 났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우리 집안에 뭐 누가 어떻게 뭘로 죽었다는데 이게 어떻게 하지. 뭐 이러다가요. 그 사람이 2달 안에 죽었다네. 뭐요, 그게. 건강검진이 어떨 땐 좋지만 어떤 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왜?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생각들하고 좋은 말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요, 몸에 있던 병도 없어져 버립니다. 이만큼 병이 이만큼 크게 있는 거 점점 줄어서 어느 날 탁 사라져 버린다고요. 이게 실제로 믿어보시라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치료제가 된다라고 믿고 들어보시라고요. 이 말씀들을 여러분 들을 때 아멘 하면서 이것이 확 들어와서 어느 날 치료가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속에서 치료하시고 있다고요. 진짜라고요.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믿으시라고. 이상하게 부정적이고 안 된다 그러고 이상하게 막 말씀 나는 비판적이고, 저건 내 말씀 아니야. 저 꼭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네가 들어야지 뭘 또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을 좋아해야 돼. 애들이 물 좋아하듯이 우리도 물을 좋아하자, 이런 말입니다.